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몰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쉬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돌아가셔서 다시 쉬셔야겠죠? 안 쉬시고 온라인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결론은 돌아가서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머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누구보다, 그런데 모두가 다 쉼이 필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쉼이 필요했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몸도 지쳤고요. 마음도 너무 지쳐서 무기력했고요. 심지어 내가 죽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읽으셨지만 엘리야입니다. 그 대선지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는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왜 이 사람이 대선지자, 선지자의 대표하면 엘리야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아합, 당시의 왕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이제 아내였던 이세벨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정략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은 외국의 공주였는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세벨이 오면서 그 나라가 조금 더 강했나 보죠. 많은 것들을 끌고 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뭘 끌고 왔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신상들을 바리바리 챙겨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들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가득 채워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왕들 때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이 시기는 정말 처참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악한 때, 그림자가 가장 어두울 때 또 가장 강렬한 빛을 쬐어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였습니다. 그 혼택한 시대에 이 사람은 마치 무슨 그 적장을 막 배러 뭐라 그럴까요? 홀로 막 이렇게 뛰어드는 조자룡처럼 정말로 그 홀로 나아가서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고합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들 앞에서 경고하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3년간 기근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실제 그 예언대로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이세벨과 아합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선언하게 하죠. 이제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수백 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단독으로 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재물을 태우는지를 보자라고 시험을 해보죠. 그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수백 명이 막 광란에 막 기도를 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를 재물로 드리면서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딱 한 번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어마어마한 것들을 살라버리는 그런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였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구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도 가장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통쾌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넷플릭스에서 이런 것들을 영화하면 딱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렇죠? 딱 요 정도에서 딱 끝나줘야 돼요. 그러면 모두 박수치고 권선징악으로 마무리된 아주 훈훈한 장면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승복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라고 승복한 게 아니라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내가 저놈 내일까지 잡아 죽이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그 어떤 추포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3절 4절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방금 전에 갈멜산이 있고 그들과 대결했던 장소는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도망온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왔고요. 국경만 넘은 게 아니라 가장 남쪽에. 근데 거기서도 브엘세바에서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들어가가지고 광야, 사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로 갑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엄하게 도피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간청하죠. 죽기를 간청하는 거 보면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힘과 마음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지금껏 그는 누적됐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역할을 맡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갔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 승리로 끝나야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누적됐던 것들이요.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 피로가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볼 수 있죠. 아마 만약에 이때 엘리야가 2026년에 환생할 수 있다면 분명하게 정신과 의사들은 진단을 내렸을 거예요. 이 사람의 병명에 대해서 분명히 타이틀을 붙였을 것입니다. 질병 코드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 입으로 나 죽겠다, 나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단어로, 한 문자로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쉼은 무엇입니까? 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선 육체적 쉼이 필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다정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이거 말고. 다정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체력에서 나옵니다. 진짜예요. 다정함 체력에서 나옵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좋아하지만 각자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단 한마디에도 막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둘 다 힘이 없어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너무 지쳐있으면요, 피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정함은 없습니다. 사랑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육체적 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단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비워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해야겠죠.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 쉼보다 더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피곤한 것도 피곤하지만 우리 스트레스의 대부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몸을 처지게 만드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어떤 정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책임질 게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나의 그릇은 이만큼인데 그걸 넘치도록 책임질 게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게 나를 너무 압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내려놔야 돼요. 조금 부담일 수 있겠지만 잠깐 그 역할을 좀 내려놓고 그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잠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비움만이 아니라 역시 체험이 필요하죠.
그래서요, 책임져야만 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들이 아니라 정말로 격이 없이 만나고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목적 없이 만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움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미를 마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감각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미각, 아름다운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아니, 진짜요. 맛있는 거 드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름다운 것들, 특별히 뭐 자연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술품과 같은 것들, 정말 우리 정서에 쉼을 가져다 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촉각도 있겠죠. 자연의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을 마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바람 소리, 물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 뭐 이런 것들이요. 향도 맡아야겠죠. 꽃이나 플레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다 보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감각으로 경험할 때 그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정서적 체험이 찾아옵니다.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쉰다고 하면서 뭐 하십니까? 쉰다고 하면서 뭐 하세요? 이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파민은 절대 쉼이 되지 않아요. 더 번잡만 그거는 쉼과 거리가 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쉼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한테 맞는 것들을 몇 개 찾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우선 좀 많이 걸으려고 합니다. 걸으면 체력에도 도움이 되지만, 걷다 보면 그냥 정신이 맑아져요. 좀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 걷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캠핑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섬기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좋든 안 좋든 섬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계속 이 역할을 하는데, 캠핑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게 좋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몸은. 근데 이게 왜 좋지 하면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다 해주거든요. 밥도 나를 위해서 해줘요. 집도 나를 위해서 져요. 정말입니다. 작은 집이지만 나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겨주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또 다녔던 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빡쳤습니다. 갔다 왔더니 5kg가 빠졌어요. 계속 텐트 치고 뭐 거두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를 짓누르던 그런 무게, 역할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이쁜 것들을 보고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목회하고 싶다. 빨리 가서 사람들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지쳐가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도 그런 단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요, 자기가 원해서 쉰 건 아니에요. 빵 터져가지고 쉬게 된 거지만 어쨌든 상황에 의해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피한 그는요, 강제적으로 쉬게 되죠. 더불어 어깨를 짓누르던 선지자들 역할도 내려놓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의는 아니었지만 강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깨웁니다. 그는 계속 자고 있어요. 보시면 계속 자요. 자는데 깨워요. 깨운 다음에 먹을 것을 마련해가지고 막 빵도 굽고 뭐 과자도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맛있는 걸 줬겠죠. 그거 먹어요. 그리고 또 자요. 두 번째로 또 천사 와서 또 깨워요. 또 먹고 또 자요. 여러분, 그가 계속 잤다라는 게 저는 그냥 들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육체가 무너졌을 때 가장 많이 드러난 증상 중에 하나가 계속 자는 거잖아요. 계속 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깨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또 자게 하고 또 깨워서 맛있는 거 먹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얼마 전까지 죽기를 갈구할 정도로 나 진짜 죽고 싶습니다. 그냥 데려가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육체적 쉼과 정서적 쉼이 그에게 줬던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은요,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요, 힘을 얻은 그는 41일 걸어서 호렙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시내산이라고 좀 되어 있는 그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도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한 동굴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동굴에 들어갔다는 표현도 저는 이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실제 동굴에 들어갔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 은유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특히 남자분들 어디 들어간다고 합니까? 스트레스가 이빠이 되면 스스로 그냥 동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실제 동굴에 들어갔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정서가 오롯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동굴 속으로 스스로 가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너를 불렀고 너는 선지자고 선지자로서 그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저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 권력자들에게 선언하기 위해서 세운 그 선지자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돌려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블라블라블라.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지금 도피 중입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랬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요? 라고 하면서 나 너무 피곤하다. 동시에 당신에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요. 그는 육체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쉼을 분명히 얻었어요. 그래서 힘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월 정말 잘 다녀왔어요. 최근에도 아내랑 대화하면서 그때 정말 잘 갔다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진짜 진짜 성도들 빨리 만나고 싶고, 목회적 열정이 너무 넘쳐. 그래서 딱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3개월 뒤에 정확하게 아내한테 이 얘기했어요. 다시 가고 싶어. 딱 3개월밖에 안 지나다 다시 가고 싶어. 여러분, 육체적, 정서적 쉼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점차도 더 쉬고 싶다라는 욕구가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쉬어야지, 더 쉬어야지, 막 이렇게. 그리고 때때로 나보다 더 많이 쉬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재밌게 쉬는 것 같은 사람들의 그 어떤 이미지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비교하죠.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왜 일만 하는 거야? 내가 노예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만약에 쉼이라는 게 육체적 쉼과 정서적 쉼밖에 없다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이 쉼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결국 가장 좋은 것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맡지 않고요, 아무 역할도 짊어지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삶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지독하게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내 부모가 쉬지 않고 나를 돌봤기 때문이죠. 그들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부모로서 그럴 때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계속 뭘 달라 그래. 뭐 계속 해달라 그래. 너무 짜증나지. 그러나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쉼을 포기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었던 건, 우리 다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쉼을 육체적 쉼과 정서적 쉼으로만 규정했다면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쉼, 정서적 쉼과 육체적 쉼은요, 쉼을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하는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쉼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한마디로 영적인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통해 뭘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물어보시고 똑같은 걸 질문하세요.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물어보세요. 이때 엘리야는 또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요. 나 지금 도망와가지고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똑같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좀 달라지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나 지쳤어요, 나 힘들어,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수행하라고요. 아합의 뒤를 이을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또 후계자로 세우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것은요, 그가요 진짜로요 동굴 밖에 나와가지고요 실제로 북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남부 지역에서도 더 남부 지역, 이 동굴까지 자기를 가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세벨의 그 추적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간 다음에 어떤 짓을 벌이냐면 아벨 무홀라로 갑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 출신이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 무홀라로 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아벨 무홀라라는 마을은요, 이세벨이 통치하던, 아합이 통치하던 사마리아 성 바로 인근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 피해가지고 쫙 끝까지 도망갔던 사람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도 아니야, 몇 시간 만에?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분명하게 그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정체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해결된 게 있습니까? 뭐 이세벨이 죽었습니까? 아합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추포령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소상하게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려가지고, 즉,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랑 두 번째 질문하셨을 때 이 시간이 막 3달, 4달 돼가지고 충분히 쉬어가지고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된 겁니까? 아니요. 불과 몇 시간만이에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힘을 얻었길래, 어디서 무슨 힘을 얻었길래 이렇게 대단한 변화가 주어진 것이죠?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동굴 속에 영원히 처박혀 있을 것 같았는데 단서 하나입니다. 그가 뭘 봤어요. 뭘 봤는데요? 11절, 12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뭘 봤냐면 우선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요. 지진을 보여주시고요. 그 뒤에 불을 연달아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것들은요, 고대인들이 다 굉장히 두려워하던 크나큰 자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 신, 지진의 신, 바람의 신과 같은 신을 우상으로 섬길 정도로 신격화할 정도로 너무 두려워했던 것이죠. 너무 거대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달아 나왔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거대한 것들이 사그라들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크고 강한 것들,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 거대한 것들 위에, 거대한 것들 뒤에 계신 분처럼 엘리야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즉 동굴 저 깊숙한 곳에 자기를 스스로 박아놨던 사람이요, 그것을 보고요, 그것을 듣고요, 일어나서 동굴 어귀까지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뭘 본 겁니까? 한마디로요,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엘리야는 원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다 봤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커지니까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오늘 그 장면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제가 한 번 정도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명 현미경과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현미경과 망원경은요 거의 좀 비슷합니다. 왜냐면요, 둘 다 확대해가지고요,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크게 보이게 만들죠. 그렇죠? 둘 다 똑같습니다.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큰 차이가 있죠. 현미경은 뭡니까? 아주 코딱지만한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따만하게 확대해가지고 크게 보게 만듭니다. 작은 것을 엄청 크게 보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코딱지만한 것인데 그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보여가지고 계속 염려하게 만들죠.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죠. 너무나도 크게 만들어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도 계속해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게 나쁜 것만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좋은 것도 엄청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엄청 좋게 만들어서 저거 안 가지면 내가 죽을 것처럼 집착하게 만든다고요. 현미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반면 망원경은 어떤 것입니까? 망원경은요, 역시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요? 너무 큰데 너무 멀리 있어서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땡겨가지고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즉
믿음은 보는 거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주를 창조하시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 주권자인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망원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를 탐색하시는 분들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우주의 그 거대함을 마주하게 되면 이 지구가 너무 코딱지만큼 보여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은 너무 작다는 것이죠. 그 거대하신 분 앞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눈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외모만 보는 사람인지라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눈이 가려져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망원경으로 보던 게 내려놓게 되고요.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신앙 성숙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숙해도요. 그 사람의 요 시야를 넘어설 정도의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찾아오면 이세벨과 같은 인간들이 찾아오면 추포령이 내려져서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이 되면 아무리 망원경으로 보던 사람도 이거 내려놓고 현미경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압도됩니다. 엘리야의 처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봤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으니까 진짜 나쁜 분 같아요. 정말 나쁜 분 같아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두렵고 떠는 그 동굴에 스스로 가서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왜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야, 너 지금 힘들지? 근데 너도 이유 잘 모르게 괜찮아. 야, 너 이제 한 달 뒤에, 뭐 1년 뒤에 인생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뭐 예언을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하며 위로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아, 힘들구나. 야, 그래, 네가 수고가 많다. 위로도 안 해주세요. 단 그가 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엘리야가 본 거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이 눈에 장착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였던 것이죠. 몰랐던 게 아닌데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크게 보이자 나머지가 다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추포령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그 동굴에서 꺼내게 만든 동력입니다.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언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의 운명에 대해서. 그냥 그가 얼마나 거대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다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쉼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시간의 중심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요? 본인이 섬김받고 싶어서요? 전혀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을 멈추고요, 일을 하지 말고, 가족들과, 그리고 그 집에 속한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육체적 쉼이 들어가죠. 노동을 하지 말라고요, 그날. 그것도 모두 들어갑니까? 가족들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과 그 관계 속에 머물라고 하면 정서적 쉼도 얘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왜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우리한테 종교적 짐을 안기고 싶어서입니까? 전혀요. 예배 가운데 즉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다시 한번 마주할 때, 즉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노동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다 보면 하나님의 거대하고 크심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밖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망각한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들이고 문제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현미경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말씀과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뭐가 찾아오냐면 안도함이 찾아와요. 안도. 안식일이라는 건 그래요. 어려운 단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다시 마주하다 보니 나에게 안도함이 찾아오는 것. 즉 일주일 살다 보면 마치 어디 엄마 손잡고 어디 놀이공원 갔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보고 있었거든? 근데 자기는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안도하게 되죠. 그 아이는요. 그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 안도하기 때문에 나에게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도함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더 쉬고요. 뭐 돈을 더 많이 벌든 뭘 해가지고, 아니면 정서적으로 쉬는 겁니다. 책임을 맡지 않고, 역할을 맡지 않고요. 최대한 나를 지키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시 얘기했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소하는 법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힘이 되고 영적인 쉼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 삶을 끌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